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자, 태어나시는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그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그 뜻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주이십니다. 당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소 12명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구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여기를 보라. 여기 구주가 있다. 아니, 저기를 보라. 저기에 또 다른 구주가 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르겠습니까? 오늘도 자칭 예수가 최소 12명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재림 예수라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갖고 있으나 예수의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임수요 사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주시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예수는 오직 유일하신 구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들은 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던지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서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혈과 육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신령한 근거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은 혈과 육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혈과 육의 안내를 받아서 도달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론은 다양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다양한 주장들을 내어놓으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만 가지 오류가 함께 공생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면서 말입니다. 만 가지 신들이 만신전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로마에 있는 만신전입니다. 판테온이라고 불립니다. 판테온은 만 가지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어로는 팡테옹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자,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상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절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우연한 일로 여기며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시 엎드려 있는데 그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날아가 있습니다. 몸뚱이만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블레셋 전역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참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갈 때 다곤이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경쟁 상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진리는 오류와 함께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류와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처럼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자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가 혹은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마법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혈과 육은 많은 이론들을 내어놓지만 그 이론들은 한 가지 진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존경을 표합니다. 통상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가 행한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부활에 대하여는 감히 부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가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며 예수 그 이름에 지옥의 문이 흔들립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순신을 안다고 하면서 그가 장군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과연 이순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구주로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를 존경하여도 그는 예수를 전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구주시요 다른 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셨고 엘리야도 아니셨으며 예레미야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로 안다면 그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 때 그를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와 같은 정도로 안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고 인생에게 비유하며 어떤 복을 기대하십니까? 태양을 반딧불이에 비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했던 그 요한조차도 예수께 엎드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오시는 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에 영원히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가 그분의 보배 피로써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가 여러분의 보증자요, 구속자요, 대언자요, 여러분을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까? 그가 바로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정치나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때로 간혹 의견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의견이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고백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는 주이시고 구주이시며 그는 그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에서 속량하시는 주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을 잘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한 다른 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않는 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알고 섬기기 전에는 그가 무슨 생각을 갖든지 다 헛된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개가 이 달을 바라보며 짖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이 타고라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개가 뭔가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 짖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따라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 한 마리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모든 개가 짖는다. 한 사람이 헛된 말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전한다. 세상에 이 같은 병이 오래되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가 혹은 뒤따르는 개들이 달을 보고 아무리 짖어도 달은 여전히 빛납니다.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항상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모든 이론은 한밤의 꿈과 같고 아침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이성을 동원해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성보다 크신 분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밝혀낸 이성은 없었습니다. 혈육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육은 영적인 것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은 영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책을 읽고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 구주 예수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주 예수를 계시하셨는지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자에게 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자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둠은 아주 깊은 어둠입니다. 그의 총명과 그의 사랑과 그의 양심을 밝혀줄 빛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자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자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는 환난의 때 그를 구해줄 자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대원해줄 충보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의 의에 대하여 보상해 줄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스스로 의롭다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백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소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건지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필요한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감하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 서서 구하기를, 주님,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저의 예수가 되옵소서. 저의 구주가 되어주옵소서. 저는 당신의 구원을 필요로 하나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이름의 의미를 이루시며 주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90세가 넘으신 한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자, 그가 누워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이 권사님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 맥박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 선 가족이 그의 머리를 베개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임종의 모습을 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 마침내 육신의 옷을 벗고 심판대 앞에 서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가 구주 예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내 가슴에 없다면 나는 록펠러처럼 부자라 할지라도, 나는 마돈나처럼 유명하다 할지라도, 나는 달라이 라마처럼 현명하다 할지라도, 나는 비참하고, 나는 가련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믿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감사하며, 그 이름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오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시며, 저의 생명이 되시며, 저의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평화가 되어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시며 이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